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 그러다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있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랬다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정한 본문 제목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까? 네,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지만 사단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에게 밟히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찔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이 시들거나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마음에 심령 가운데 잘 새겨서 나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제 나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또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님을 집에 초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집이야 아무나 교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치? 또 어떤 사람의 집은 또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바리새인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반대하는, 싫어하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주님을, 그것도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 초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놓고 주님만 몰래 초대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주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아직 반감이 그렇게 거세게 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주님에 대한 이 반감을 아직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식사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그렇게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을까?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누구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아마 이것을 그도 보았을 겁니다. 어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실 거야.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뭐 그런 생각을 아마 조금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주님을 잘 대접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을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리새인 특유의 어떤 그 모습대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잘 섬기는지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과시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에 감사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9절. 시작.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하고 하나가 왔습니다.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대하는 걸 보면서 그가 선지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확실하게 주님을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정말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가 와서, 그것도 죄인인 여자가 와서 주님을 만졌을 때 어쨌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이 하신 일도 믿었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편견,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주님을 평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그럼 주께서 이런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가셨을까? 이런 사람인지 모르셨을까? 왜 그런 집을 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셨단 말이죠. 그것은 그가 아무리 바리새인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당장 믿지 않을지라도 그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니까,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수 있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이렇게 이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본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 38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자,
죄 지은 여자가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집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없이 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오는 향의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동네가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온 동네가 아는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집에, 그리고 그 집에 초청된 주님 앞에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서 주님을 만진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쭉 읽었지만 충동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좀 어떤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이 여자가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그 그리스도이신 것이 온 사방에 퍼졌을 때 이 여자가 그것을 듣고 또는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바리새인들 잔뜩 있는 곳에,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속에 초청된 주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으면 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감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도 정말 주님을 집에 초청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정말 초청해서 잘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자기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공경을 당하잖아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지만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에는 예수를, 주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집에 초청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만 이 여자가 와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는 종교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의심하잖아요. 이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될 텐데 아닌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편견을 깨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보다 더한 편견, 더한 생각을 지금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분명히 다 아는 죄인인데
선지자는 당연히 그 여자 죄인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지. 그걸 그냥 두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시작.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가 뭐 건너뛰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41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지금 바리새인이 여자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오늘 분명 이 비유를 보면 누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지 누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 주님은 알겠죠. 물론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42절) 시작.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7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여자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를 탕감받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빚진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구원하시면 당연히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그런데 죄인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자인지 얼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닌 다른 능력이 있어서 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내가 볼 때 너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눈물로 발을 씻은 거예요. 너는 입 맞추지 않는데 이 여자는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향유로 그렇게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이 뭘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뭘 하셨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가 같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입 맞추는 것, 발짓을 물을 주는 것, 감람류를 주는 건 적어도 자기에게 귀한 사람에게, 손님에게 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생각만 했지 정말 그렇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은 굉장히 이 간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접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여자가 주님한테 했던 행동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얼마나 사실 상황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자기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상황이고 굉장히 어떤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한 행동을 보면 하나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뒤로 가가지고 그 뒤에 발곁에 서서 울고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행동들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어가요 여러분 아가파워예요. 이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진 겁니다. 아가파워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어디서나 그냥 막 그렇게 뭐 달려나가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충동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얻기 위해서 그냥 조건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워는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대상을 정해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가파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지금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게 확실해야,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에 막 충동이 되고 막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겠어? 안 되지. 얼마나 머뭇거렸겠습니까? 큰 각오와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그 앞에 울잖아요. 서서 울잖아요. 아마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면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앞에 울은 거예요. 그 앞에 울은 거예요. 아니, 누가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것이지, 애들 붙잡고 너 돈이 있냐?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니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인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 눈물이 떨어진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 여자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머리 풀어서 그렇게 여러분 발 씻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매달릴 수 있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자신을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도 죄인인 것을 정말 그렇게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 나같이 더러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머리카락이 문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 몸을 다 부숴서라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주의 발을 닦고 싶었던 거예요. 또 자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애들한테 뽀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뽀뽀할 수 있게 뭐 줄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음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뽀뽀를 한번 하는데, 이 죄인인 여자가 뭐 때문에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닦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겠냐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춰도 정말 충분하지 않은, 정말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사해준 그분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자기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 겁니다. 벅찬 일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인 향유를 떼서 부은 거예요. 정말 그가 자기의 죄를 사해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삶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찬송 있죠, 여러분. 만입이 내게 다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만입이 있어도, 만입을 다 가지고 찬송을 해도 그래도 모자란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옥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그렇게 살다 죽어도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겠냐고. 이거 다 남의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존심 얼마? 나는 자존심 없나? 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성질을 죽이고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다 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값 주어 나를 그 사신 그 피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자가 아무나 보고 이렇게 하게, 그러면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과 몸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그 발에 쏟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발일까? 왜 하필 발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하필 발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발은 뭡니까? 발은 발,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낮은, 교회로 따지면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발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라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가라 그러잖아요. 누가 가? 발이야, 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그 발이 가장 연약하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어떤 기질적인 것, 자신의 모든 그 정과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다 내려놓고 그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니까, 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세상 자원들이 부족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이 여자같이 그 발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겐 적게 사랑하는.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자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자 예수한테 한 게 아니라 그가 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했던 그 모든 믿음으로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그 여자가 한 행동이 어디서 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정말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했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이 그래요.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가, 내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비추어서 내가 멀리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가고자,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그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50절에 그가 평안히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48절에 보세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49절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선지자일까 싶어서 집에 초대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신데 그렇게 초대합니다. 친구들 다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시는가? 그러나 이 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으로 초대했지만, 식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몰랐습니다.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셔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데 맞아, 주님 왕이요. 근데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냥 자기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영역에서만 주님이 왕로로 하시고 나머지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저에게 묻던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서 다 어떤 부분에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니 10의 1조만 드리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영죽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어 사셔서 우리가 죽을 인생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믿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지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진리의 빛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 빛이 누구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을 가지고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발 곁에서 주님 발 곁에서 서서 울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이 누군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정말 기꺼이 자신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삶에서 복음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